제가 본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기도가 나쁘다, 나는 기도를 반대한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분은 사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응답받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 응답은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에 그 방법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도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번 본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는데 기도 응답이 있어야죠. 뭐 좀 좋은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윗의 방법으로 다윗의 때에 응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벌어먹이 살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새끼들 먹이고 그런 것들 고민하면서 결국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이방 나라에 망명 가게 된 그런 비참한 일이 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품을 떠난 행복 오래가지 못하지요. 하나님 떠난 행복은 다 짧은 행복입니다. 짧은 행복에, 노래 몰라요? 잠깐이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로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차권, 자기 대권 주자인데 이스라엘 편에 싸워야 돼요? 블레셋 편에 싸워야 돼요? 다윗이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스라엘 왕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28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제가 사절을 보니까 마술이나 점을 치는 등 미신적인 의식을 행하는 사람을 남자는 박수라고 하고요, 여자는 무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박수와 이런 무당들을 쫓아냈다, 그런 얘기인데,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 선자가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이 사무엘 선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공황이 온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이 사울은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에게 갔던 그 민심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접한 여인이나 무당이나 박수들을 다 쫓아내는,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는. 그래서 인기 작전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시겠지만 이제 사울의 그 본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은 흉내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 형식적인 종교개혁 다 알거든요. 형식적인 기도 다 알거든요. 여러분,
이 사울은 보면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늘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금식도 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 사탄이 그것을 알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4절의 말씀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어디에 진쳤다고요? 길보아. 다 같이 길보아. 여러분 지도 나오죠? 네. 이렇게 지도를 매주마다 공부하면 여러분 성서 지리학자가 될 수가 있을지 잘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엘라 골짜기의 전투 기억하세요? 그때 누구랑 싸웠어요? 다윗이 누구와?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그게 바로 17장에서 엘라 골짜기의 전투였는데 이제 오늘 사무엘상 28장에서는 길보아 전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동안 블레셋이 물론 간헐적으로 쳐들어올 때 있었지만 오늘 여기서 대대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배경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동안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어요? 그동안? 누구요? 다윗이 있었죠. 다윗. 비록 다윗은 왕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공격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왔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죠. 그래서 저들이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이라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집안 가족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 나 혼자 교회 나온다, 내가 예수 믿는다, 물론 집안 사람들은 다 우습게 볼지 몰라요. 쟤는 혼자 교회는 다니고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일요일에 같이 놀러 갈 때 늘 빠지고 우습게 보고 무시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이요, 그 한 사람이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을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다시 아멘. 여러분, 저희 집안도 저희 아버님 형제 자매가 7남 1녀였거든요. 유교 집안에서, 저 안동에서 지방에 있는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에 시집을 오셔서 맏며느리로 오신 거예요. 한 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많은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한 연약한 여인의 그 기도 눈물이 결국은 온 집안을 다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시고, 작년에는 저희 사촌 동생도 목사 안수 받게 되고,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 귀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할 때 혼자다 낙심하지 말고, 내 혼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윗 같은 믿음 가지게 되면 악한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구원받았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누구?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그래서 한 분이 등록하고 믿음의 가족이 되면 저는 한 분으로 보지 않아요. 그 집안과 그 자녀와 앞으로 수많은 수백 수천이 구원받게 될 텐데,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다 같이 뭐요? 복이 될지라. 아멘.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축복의 덩어리가 되고 너를 통하여 온 집안이 구원받고 세계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저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문제가 뭐냐면 사건을 해석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현상만 보는 거죠. 현상만. 표면적인 현상만 바라보고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블레셋 군사들만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벌벌 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살면서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문제 없는 날이 언제 있었어요? 왜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하면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 자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현상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꼬여 나가는 것이죠. 마치 정신병동에 정신병 환자들이 수도꼭지를 닫으면 되는데 그거 닫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물을 닦으려고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그거 닦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쉴 날이 없습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100%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많은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아니 어쩌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더 많은, 한 10배는 더 많은, 왜? 마귀 사탄은 주의 종만 넘어뜨리면 여러분 다 교회 안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 사탄은 순간순간 주의 종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설교노트 4번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내게 오는 이 아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오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만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장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 뒤편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한 거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잘 오셨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정리하면 정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사고가 생겼다, 교통사고가 생겼다, 병원에 입원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배후에 이 블레셋 누가 허락하셨다? 찬양대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배후에 계시니까 이 정확한 문제가 진단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에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오늘 사울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울은 항상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오늘 6절의 말씀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어떤 그 철학자와 도둑이 교도소에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나 봐요. 도둑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썩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타러 갑시다. 달이 없는 금음날 밤중에 같이 갑시다. 철학자도 오케이, 그러자. 그래서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어두운 밤인데 둘이 지붕을 타고 살살 이제 기어서 타락을 시작합니다. 가다가 그만 이 도둑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기와장 하나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밑에 교도관이 있다가 위를 쳐다보면서 뭐야? 누구야? 그러니까 도둑이 지혜를 발휘해서 야옹 그랬거든요. 교도관이 고양이였구나 하고 지나갔대요. 얼마 지나가다가 이 철학자가 실수로 귀화장을 또 하나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교도관이 그때는 더 소리, 이거 누구야? 그 위에 누구? 그러니까 철학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고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다 잡혀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물론 만든 얘기이겠지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야옹하는 거하고 고양이에요 하는 것도 다른 것이고, 여러분 고양이로 사는 것하고 고양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주여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하고 그냥 주여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울은 기도는 하죠. 여호와께 묻자와 기도는 했잖아요. 그러나 그를 도와주던 사무엘 선지자 돌아가셨지요. 그를 도와주셨던 주의 종 제사장들을 85명이나 다 죽여버렸지요. 정말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기도하는 믿음의 아들 다윗은 쫓아내버렸지요.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이 채널이 다 닫혀버리게 돼,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떤 채널로도 응답이 없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새벽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전화선이 끊어졌으면 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선이 끊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여러분 탕자 보세요. 그 못된 짓을 저질렀지만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가면 그 순간에 연결되어서 자녀의 권세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은 하나님께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싫은 거야. 마치 부부싸움 했는데 마누라 꼴 보기 싫다고 장녀집에 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보세요. 오늘 7절에 그는 아주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7절에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러분 샤머니즘의 특징은 다 뭐냐? 나를 위하여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아니 언제 무당을 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찾아갈 때는 언제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시면 안 되옵나이다. 그래야 되는데요. 신하들이 그런 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울 앞에서 하는 말이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왕이, 한때는 그렇게 겸손했고 한때는 성령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 응답 없다고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는 찾아가서 나중에 이 죽은 혼을 불러달라고 하는, 초혼을 요청하는 엉뚱한 일을 지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너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14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참 듣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여호와께서 끝까지 내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네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노라. 그래서 사울의 삶은 그 자손 대대로 비참한 최후가 되고 마는 이런 비극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려우면 자꾸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는 사람 찾아가고 사주팔자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어려움이 오실 때는 그때 주님께 나가는,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의 종에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나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연예인 교회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과학자 김기순 박사를 만나게 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부가 MIT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몸을 담고 있다가 40대 수석 연구원으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초창기 카이스트를 만들 때 한국에 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불교신자였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암에 걸리게 되었고,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목사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보니 참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암으로 누워있는 거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하 목사님 그랬대요. 예수님 믿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순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데 눈물이 막 줄줄 흐르더래요. 목사님이 그 김 박사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병 고침 받고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김 박사가 계속 울면서 그래. 나중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남편하고 살아왔는데 우는 것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남자들은 잘 안 울거든요. 우는 거 처음 봤대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김 박사님은 한 달 만에 퇴원해서 학교로 돌아가게 되고, 그 후로 그 부부는 연예인 교회 주일날이면 꼭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기 남편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얼굴이 터지고 피가 나고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귀신 들려 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집에 가보니 얼굴은 매 맞은 사람처럼 다 되어버렸고,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30분 동안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귀신이 끝까지 발악을 하는 것이었어요. 계속 잡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주는데 정말 몇 시간 만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 김 박사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귀신이 떠나가니까 찬송을 언제 부르는지 언제 배우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찬송을 부르더래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김기순 박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믿지 못하는 게 귀신 나가는 것이었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가 늘 자기 마음에 제일 걸렸는데 자기 입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이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것을 몸소 체험한 다음에 자신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 스스로 체험한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때 이후로 이분이 함께 운동하던 친구들, 하버드 대학에 함께 있던 친구들 다 집에 데리고 놓고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5명 정도의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바로 온누리 교회를 시작한 시초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알건 모르건 결국은 이 귀신의 세력들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워요? 난 싸우는 게 너무 좋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죄 짓는 게 좋아 죄 짓는 사람 없어요. 귀신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제도 서울광장에 동성애 축제라는, 동성애 그게 여러분이 온 몸의 병을 다 가져오는,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는 것이 뭐냐? 귀신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게임하고 중독되어 나가는 것, 여러분이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게임기를 깨고 그러면 안 돼. 그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귀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내가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귀신의 세력은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싸운다고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빛이 오면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을 둘러싼 어떤 귀신의 세력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을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재벌이라고요? 롯데 재벌이에요? 그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 돼도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귀신 같은 거 신경을 안 쓰거든.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는 참 많이 눈물이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인생 살기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온갖 사주팔자, 온갖 귀신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TV에도 막 그런 것이 나오고요. 호텔에 가도 그런 사주팔자 보는 것들이 있고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무식하고 나이 드는 어른들이나 몰라가지고 미신에 빠지고 그랬는데, IC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알지 못하는 미신을 따라가는, 점쟁이를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도,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믿음 생활 해봤는데 내게 하나님 응답도 하나도 안 주시고, 너무 답답해서, 너무 길이 안 보여서 그냥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이거 통계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30에서 35%가 점집을 찾고 있다는 교인들 가운데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도통이라고 하는 운세 사이트는 회원이 40만인데 90%가 10대에서 20대고요. 사주닷컴은 회원이 또 거기도 한 40만이 넘는데 주로 20대, 30대가 거기에 회원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나가면 되는데 사주팔자 보고 그 운명에 따라서 여러분이 딱 한 번만 들어가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재미로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은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한 번 들어갔는데 조금 어려우면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분은 그 사주 갔다 와서 그것이 계속 자기 인생을 잠자는데도 계속 들려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에 절대로 여러분이 장난이라도 안 돼요. 귀신은 여러분이 장난치고 여러분이 하면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어봐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아침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사울의 모습이 꿈틀거리지 않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도 힘들면 한번 거기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내 힘이 아니라 어떤 귀신의 힘이라도 의지해서 뭐 좀 해보고 싶은, 우리 아이 좀 대학에라도 입학했으면 취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 나 중심으로 살았던 기복신앙, 샤머니즘, 여러분이 재미로도 한번 찾아갔던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마저 여러분이 오늘 다 회개하고 사울의 길에서 돌아서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집안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따라가면 자손 대대로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다 집안을 멸망시키는 것인데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서도 왜 거기에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함께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 알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 부부간에 지금 어려운 사람, 법적인 소송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족이 입원 중에 있는 사람들 보이거든요.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점집이라도 가고 점이라도 치고 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나가고.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셔서 기뻐하는, 주님은 역시 살아계십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더디지만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나에게 돌리고 세상 돌리면 찾아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저도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한심하지요. 저를 보면 참 한심하죠.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려고 늘 노력하고, 우리 성도들도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시선이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오늘 여러분 같이 함께 다 드렸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위기 가운데 최악의 선택으로 빠져나갑니까? 무엇을 보고? 블레셋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의 죄악된 마음, 우리의 염려들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거나 하늘에 꿈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모든 흩어진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고정시켜 나가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모든 시선을 찬송만 부르면 안 돼요. 야옹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 다 우리 시선을 돌리고 정말 주님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김 박사님도 귀신 들을 때는 찬송을 몰랐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디서 배웠는지 찬송을, 불교 신자한테 찬송을 부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찬송이 안 돼요. 자꾸 목에 걸리고. 노래방에 가면 대단히 잘 부르는데 교회 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찬송을 크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온 집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자, 우리 반주 없이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에.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